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화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헬시바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과 형통이 있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있고 또 수천 포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전쟁 선포만 안 했지 전쟁이 난 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까요? 큰 첫 번째로 중동의 화약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소위 중동의 화약고 또는 세상의 화약고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화약고라는 표현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지역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게 살렘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살렘.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거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약 4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엄청 오래된 도시죠. 근데 그 이름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란 뜻이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평화는 전혀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의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 3대 종교가 모두 다 유일신 종교인데요. 이 3대 종교를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러요. 왜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리냐면요,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삭을 통해서 온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후손들이 바로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 교도들이죠. 근데 이 세 종교가 다 예루살렘을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기냐 하면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바위의 돔이라는 데가 있죠. 그 성전 산 위에 있는 그 금색으로 된 그 사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위의 돔이에요. 이름이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곳이 있는 그 지역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체가 다 저 밑에까지가 다 성전산이에요. 왜 성전산이라고 부르냐면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바위의 돔 안에 뭐가 있냐면요, 왜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냐면 그 안에 바위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바위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금 돔 바로 밑에 이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석이란 뜻이죠. 이 바위를 놓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그럼 이 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슬람교에서는 그 선지자 모하멧이 그 바위에서부터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둘 다 이 바위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 장소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서는, 그리고 기독교도 뭐 비슷하게 믿죠.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이 바로 모리아의 그 한 산이거든요. 또 여기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신 곳이고, 그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모두 다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것이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제3성전인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을 그곳에 건축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스겔 성전이 이곳에 세워져야지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이 한 장소를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잘못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는 그 바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위를 통해서 천지 창조가 창조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란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을 어디서 창조했다라고 언급하신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바로 모리아 한 산이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곳도 그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에 말씀하셨죠.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지만 사람 손으로 짓는 성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성전 산 위에 그 한 바위를 놓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온의 한 돌, 그 돌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 똑같은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한 단어만 딱 바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이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그것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it, 물건, 그 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영어로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진짜 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초석이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돌을 진짜 돌로 믿고 그 돌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계신 겁니다. 아직 표면적인 돌을 놓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 믿으면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잘못 믿으면은요, 잘못된 것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지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그럼 성경적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종류의 예루살렘이 나오죠. 하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그 물리적 장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령한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헷갈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두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거기로 옮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연합시키고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신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깨닫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땅을 사서 전수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점점 타락하고 부패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의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21절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장 많이 책망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그랬죠. 보세요. 평화에 관한 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44절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 이는 권고받는 날을 몰라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 권고받는 날이라는 표현은 신방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신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을 신방하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막대했습니다. 마치 무슨 거지같이 아니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나가라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까지냐 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셨고 또 그 제자들도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에게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까지 이 이방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렇게 계속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역사를 보면요, 주인이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가 주인이 됐고 헬라, 로마, 그 다음에는 무슬림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주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겨서 그곳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역사를 보면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계속 그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거기서 제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로부터는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죠.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그것은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는 주후 1세기경에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잖아요. 22절 처음에. 지금 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아니,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하늘 예루살렘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 예수님을 믿다가 앞서가신 돌아가신 성도님들 다 함께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히브리서 12장 18절 보시면 이곳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곳이지만, 하늘에 있는 곳이지만 꼭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신령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은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예루살렘이지, 지금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나의 예루살렘 혹은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장자들의 총회 및 교회다.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뉴욕에 계시면 늘 푸른교회 오셔야 되고, 딴 데 가시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온전한 믿음과 회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온전한 믿음과 회개. 그 솔로몬 성전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지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손으로 진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의 그 손으로 진 성전은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지어진 것처럼 각자 나의 성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다윗 같은 회개의 터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호와 이레.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날 맨날 보고 계시니까 참 부담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믿는 이 성도들이,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우리 각자의 성전을 짓고 있다면 매일매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백성, 사람들이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있는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보호하신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르는 것은 비유고 실제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2편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는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싸빕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니 거기는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또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 3절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조밀한 성읍이다 그랬어요. 조밀한 성읍. 이 조밀한이란 단어가 참 어렵죠. 사전을 보니까요, 촘촘하고 빽빽하다라는 뜻이래요. 조밀하다가 촘촘하고 빽빽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연합하다 혹은 연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 돼 있고 연합이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백성들이 단결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한 믿음으로, 한 영, 그리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연합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령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한 아버지 아래 하나로 단결된
신령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예루살렘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을 저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그곳에 들어갔고 그 축복을 이미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배우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다 아시죠? 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가사가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그다음에 2절은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간대요.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3절은 어여뻐도 못 간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미남 미녀라서 얼굴을 믿으셨겠지만 어여뻐도 못 가신대요. 또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가지 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거듭나야 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깊은 진리가 있는 찬송이에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죽음을 이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산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산자의 반열에 다 오르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항상 평강과 형통이 충만한 신령한 하늘의 예루살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의 발걸음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저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하늘로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저희가 필요한 것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